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아들인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사람을 뽑아 여리고에서 아이로 보냈습니다. 아이는 베델 동쪽에 있는 벳 아웬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이로 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로 올라가서 정탐했습니다. 얼마 후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이에는 우리와 싸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모두를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우리 백성 모두가 나가서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가량이 아이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습니다. 아이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오는 동안에 36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고 그런 자세로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에게 패했고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해 들으면 곧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약속을 깨뜨렸다. 그들은 나와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나의 것을 훔쳐 내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자기를 위해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싸우다가 뒤돌아서서 도망치고 말았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없애라고 한 것을 모두 없애지 않고 나에게 완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바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너희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이제 일어나라. 내 앞에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일 주님을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누군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셨다. 그 물건들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 너희의 모든 지파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너라. 여호와께서 그중 한 지파를 고르실 것이다. 그러면 그 지파의 모든 집안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는 그 집안 중에서 한 가족을 고르실 것이다. 그때 그 가족의 남자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라. 바쳐서 없애버려야 할 것을 감추고 있는 사람을 골라내면 그는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와 함께 없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여호와와의 약속을 깨뜨렸으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서울팀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진행되는 일들,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 안내해드리고 우리 말씀 들을 텐데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 5주년 생일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창립 특별 감사원금 봉투 넣어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스럽게 감사헌금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만남의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수료하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찾아주셨는데 아직 새가족 등록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수에 등록하셔서 함께 꿈을 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에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상호 전도사님이 수양으로 만든 나팔 불다가 못 불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 원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큰 행사를 하는데 그 나팔 부는 사람을 데려왔었어요. 사례를 주고. 그거 부는 사람이래요. 프로라는 거죠. 근데 못 불었어요. 소리가 안 났어요. 이러고서 말았어요. 한남에서는 4번 연달아 소리가 났거든요.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가지고 와서 저희 간사님이 불었는데 났어요. 전도사님이 분발해야 되는 거죠. 이성호 전도사님의 이 몸집에 반되는 분이 데려가서 부는데 묘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순양 야파를 썼던 건 아니에요. 집회를 알리고 사람들을 소집할 때 은나팔을 썼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돌 때는 순양으로 만든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소리가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요. 우구 이 정도 소리밖에 안 나요. 그리고 아주 거칠어요. 아마 은나팔을 풀면 조금 더 청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쇼파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13번 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한남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쇼파르 소리는 결국 이런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평범한 음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오늘은 여리고성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파죽지세의 승리뿐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 모든 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정복해야 되는 국가가 30개가 넘어요. 부족 국가들이 30개가 넘게 이 가나안 땅의 남북에 펼쳐져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굉장히 긴 여정이죠. 아주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그 무너뜨린 기세를 가지고 다음 성들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계속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7장 말씀과 그리고 오늘 함께 생각하게 될 8장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르게 진행이 돼요. 여호수아에게 유일했던 전투의 패배 역사가 7장과 8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가 패배하게 되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은 여리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인구가 12,000명.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이 12,000명이라면 군사는 몇 명일까요? 군사는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숫자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대군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죠. 그리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숫자는 그에 못지않게 많았을 거예요. 60만 대군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60만 대군이 다음 성읍으로 진군을 해야 하는데 12,000명밖에 살지 않은 몇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성에게서 처참하게 패하고 도망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주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신앙이 순수하게 드러나요.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북한 교회는 약하지만 순전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과 교회는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거죠. 막 그런 얘기가 저는 충분히 동의되는 것 같아요. 위기는 언제 오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승리 이후에 믿음의 위기가 다가오는 거죠. 오늘 저는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7장, 8장 내용을 얘기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위기가 될 수 있구나 한번 생각하시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저는 가끔씩 목사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직업을 처음 갖게 되는 청년이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지고 나오는 거죠. 대부분 엄마한테 끌려와요. 본인이 드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보통 그 월급을 부모님을 드리는 게 이제 한국 전통인 것 같아요. 월급을 처음 받으면 어머님, 아버님에게 갖다 드리는 것 같은데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이 그것을 첫 열매를 부모님이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청년들은 목사한테 기도받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해요. 어머님이 와서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 깨끗한 마음을 축복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인생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일주일이 하나님이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주께서 주신 첫 열매입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애가 드려지기 원하지 않죠. 그러나 저는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였어요. 여리고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서 나오는 수많은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과 전리품 중에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없애버리시오.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진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요. 19절 자,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다. 바침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보호장치예요. 보호장치. 무슨 보호장치냐? 가나안은 축복의 땅인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축복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취해버려서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을 잊을까봐 처음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보호장치였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순전히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 사람의 개인이 눈에 보이는 것을 탐내서 취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취했던 것이 뭐냐면 1절 말씀 보시겠어요? 7장 1절 말씀. 그러나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몇 가지를 가졌대요. 그 물건이 무엇이냐? 21절로 가보세요. 21절 올려주세요. 제가 본 물건 중에 신할에서 온 아름다운 겉옷이 있었고 200세겔 가량의 은과 50세겔 가량의 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제 천막 아래 묻혀 있습니다. 은은 겉옷 아래 있습니다. 아간이 가져온 물것이 뭐냐? 신할은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로니아에서 생산된 겉옷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가 특별하냐? 옛날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들을 보면 그 옷은 그 온갖 금색 실로 수놓은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왕과 귀족들의 입는 의복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좋은 옷, 명품 옷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수십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서 온 백성들을 다 죽이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눈에 옷이 보였다.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눈에 확 띄는 옷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은 200세겔이다. 2.7kg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금 50세겔이다. 궁금하죠? 500g에서 600g 사이의 무게예요. 그럼 여러분은 돈으로 얘기하셔야지, 이제 한 돈, 두 돈으로 얘기하셔야지 감이 오시죠. 금 500g이라고 그러면 감이 안 오죠. 그리고 굉장히 작은 금액 같죠. 제가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금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금 1kg짜리 바가 얼마인지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못할 것 같고,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세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도 큰 돈이에요. 금 500g이 넘는 거는 거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천 년 전에 그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조그만 금 500g이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그게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탐이 났대요. 여러분 믿음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그걸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타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성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때문에 바벨로니아의 겉옷과 눈에 들어오는 은과 금, 그거를 가지는 것이 뭐가 대수롭냐라고 하는 작은 타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위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 큰 것으로 시작되지 않고 늘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가 좀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수십만 군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저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 똑같이 은혜를 갈구하겠어요? 예수님 좋아하는 분이 있고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고 예수님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십만 군대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범하게 못 본 척 하셔야죠. 여러 걸 다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500g짜리 금 하나하고 은하고 외투 하나인데, 나머지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정도는 좀 이해하시고 살짝 눈 감으시고, 수십만 명 중에서 한 사람이면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죄악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때 누룩을 뺀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려 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악을 향해서 심각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냐면, 그 작은 행동이, 작은 타협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신앙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간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것을 보았고 내가 본 것을 탐했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은 창세기 3장에 드러나 있는 첫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선악과를 보았고 선악과를 탐했고 탐한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타협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점점 자라가죠. 작은 타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제 간증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를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DVD를 보던 시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멀지 않았던 기억인데 여러분 집에도 보지 않는 DVD가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최신 영화 DVD를 사려면 2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지를 가니까 야시장에 1불이면 사는 거예요. 그 복사본을. 그리고 저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구 막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잠시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쇼핑을 할 때는 막 DVD를 사는 거죠. 온갖 드라마 시리즈들을 사서 모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란 건 저희 교회가 필요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나, CD 하나에 수천 불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야시장을 가니까 그 수천 불짜리 프로그램이 2불, 1불이면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결제가 안 떨어져요. 이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몇천 불짜리 프로그램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상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비디오 2개를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비디오 카메라를 연결을 해놓고 이 3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10시간, 20시간, 30시간을 써야 돼요. 그리고 영상을 하나 만들 때 되면 제가 기억나는 게 청년들이 슬리핑백을 갖다 놓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도 영상이 툭툭 끊기는 거죠. 비디오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하나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제가 안 떨어져서 못 사고 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야시장을 가니까 1불, 2불이면 말만 잘하면 2개를 1불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불법인지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신학 시간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얘기 많이 했어요. 무엇이 윤리인가 도덕인가 그리고 삶의 신학인가 그리고 미련 없이 가서 사왔어요. 저희 아내가 가끔씩 저보다 좀 믿음이 깊어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순간인데 제가 그런 걸 사가지고 오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보 이거 교인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저는 웃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보지 뭐. 그럼 사람들은 같이 보면 되지 뭐. 근데 저희 아내는 그게 정말 마음에 안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교지를 다니면서 불법 DVD를 소프트웨어를 사왔어요. 타협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기 전에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면 진리의 파워를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럼 여호사 목사가 믿음을 타협한 것이 거기 한 부분일까요? 그거 하나뿐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변호해 보겠습니다. 저 때문에 그 헐리우드 영화사가 망했나요? 아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 그 감독이 그 배우가 길거리 나앉게 됐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을 산 것과 그 인더스트리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내 삶 속에 타협이 시작됐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가 대수야? 내가 만들었나? 나 안 만들었어. 나는 그냥 돈 주고 산 것뿐이야. 나는 그 캄보디아의 경제, 중국의 경제를 이바지한 거죠. 도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유통을 도운 허물밖에는 없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타협은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요. 성경에는 타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타협은 아무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믿음의 위기는 성공 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타협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훔쳐온 물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순수한 제사장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공룡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치맥 열풍을 불게 했던 드라마 생각나시죠? 그때 그 외계에서 온 지구에 온 외계인이 외계인이니까 초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 시장에서 어떤 한 남자가 그 푼돈을 사기치는 야바이꾼들 앞에서 이렇게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야바위를 하는데 자꾸 돈을 잃으니까 이 외계에서 온 사람이 초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에게 이기게 해줘요. 기억나시나요? 다 못 보신 척하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원래 지났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야바이꾼들 앞에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아저씨가 또 노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돈을 거는 것이 아니라 딸을 걸죠. 딸을 잡혀서 노름을 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주인공이었던 외계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내가 그를 도와주지 말아야 할 것을. 그가 그때 이기지 않았다면 절대로 노름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딸까지 거는 일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작은 타협은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흔드는 큰 타협으로. 우리가 지금 타협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여호수아 목사가 타협을 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타협이 자라나면 언젠가는 서울 드림교회가 수치스러워지는 타협으로. 교회가 여기저기서 타협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타협이 자라면 한국 교회가 수치스러워지는 타협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위기는 그 작은 타협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서 순전하세요? 온전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작은 대화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대화에서 정직하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는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7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수아는 몇 사람을 뽑아 여리고의 아리에게 보냈습니다. 아이는 베델 동쪽에 있는 벤 아웬에 가까운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이로 가서 그 땅을 정탐시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로 올라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얼마 후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이에는 우리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모두를 내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우리 백성 모두가 나가서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 가량이 아이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여리고의 전투는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참여하는 총력전이었죠. 아이성의 인구는 12,000. 규모나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여리고와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성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런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죠. 다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보냅시다. 상대가 안 돼요. 그냥 몇 명만 보내서 이거 간단하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갑시다. 근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직업은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벽돌을 굽는 노예였고 오직 그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전쟁을 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 누가 전공을 이 공로를 간증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겼다고 여러분, 이런 상상이 되세요? 야, 내가 힘차게 걸었다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거기를 돌라 그랬어. 13바퀴를 도는데 내가 13바퀴 돌 때 괄을 꽝꽝 했다는 거 아니야. 꽝꽝 하니까 벽이 막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꽝꽝 걸었지.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지. 다른 사람보다 몇 배가 소리나게. 소림사에서 나오는 무슨 괴성을 지르는 사자우처럼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막 벽이 흔들흔들 하더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들의 전쟁은 처음부터 그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여리고가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뒤를 보고 따라갔으니까. 근데 벌써 여리고 전쟁 때문에, 그 승리 때문에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했어요? 에이, 뭘 다 가. 그냥 2,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수고할 필요 없어요. 우리랑 상대 안 돼요. 언제부터 그들이 군인이라고? 언제부터 그들이 훈련받은 병사라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벌써 그들은 교만에 빠져서, 자만심에 빠져서 벌써 최선을 다하는 대충대충의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심과 자신감의 경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학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박수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짝 자만심이 넘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면 기분이 씁쓸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신감과 자만심의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경계선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면 자만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고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취직시험 됩니다. 대학 들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승진 됩니다. 돈 벌 수 있습니다. 설교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잘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속사람이 변하냐면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참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거 해줬어. 내가 그거 다 했잖아 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들은 마치 그들이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아이성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에 빠져버립니다. 기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8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8장 말씀 1절 올려주세요. 시작. 그 후에 3절까지 읽을게요. 2절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이끌고? 몇만? 약 50만,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12,000명이 살고 있는 아이성으로 진군하고 있는 모습과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2, 3천 명만 보내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아도, 나의 최선을 드리지 않아도 은혜야, 은혜, 다 은혜로 넘어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큰 위기입니다.
오클랜드 A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단장이 새로운 선수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되기 원하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하는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 때 그 선수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어요. 그 비디오는 2014년 뉴욕 양키스에서 은퇴를 한 데릭 지터라고 하는 선수의 비디오예요. 근데 데릭 지터라고 하는 선수가 워낙 탁월한 선수이고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월드 시리즈에서 라이트 필드에서 홈으로 송구하는 것을 중간에 낚아채서 손으로 던져주는 장면이 진짜 야구사에 길이 남는 명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탁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새로운 선수들을 훈련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재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단장이 야구 선수가 되기 원하는 선수들에게, 아주 병아리 같은 선수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지고 있는 게임에서, 그것도 거의 끝나가는 게임에서 이미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대선수가 평범한 내야 땅볼을 쳐넣고 1루까지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에요. 이길 수 없는 경기예요. meaningless game.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패전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야 땅볼을 쳐놓고 1루까지 달려가는데 거기에 걸린 시간은 4.1초. 소비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한다면 세이프가 될 수 있는 스피드였어요. 그리고 야구를 배우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야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르쳐요. 어떤 모습은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모습도 있고 여러분이 닮기 버거운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드림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영성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최고를 드리고 최선을 드리는 것은 훌륭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기도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최선이 여러분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괴로워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좀 그냥 좋게 감사하게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안 넘어가지는 게 어때요?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교회를 내년에 지금 다음 주에 이게 5주년이니까 설교를 주일날만 한 250번 한 거죠. 뭐 10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서울드림께서 이미 설교를. 여러분들 중에서 그걸 다 들으신 분도 있을까봐 제가 엄청 들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설교는 이거로 셀 수 있을까 말까? 그렇다고 제가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헤어집시다. 여러분 돌아가면서 마라톤 난다고 뺑뺑 돌고 왔더니 목사가 설교도 안 하고 오늘 은혜가 뭐 자기 말씀 준비 제대로 안 됐다고 설교도 안 하고 기도하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최선을 드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최선이 아닐 때도 최선이 다가온다고 믿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사나요? 아니죠. 드림인들도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최고를 하나님께 드려요? 아니면 레프트오버 드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전력 질주를 하는 게 혹시 오버페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아니죠. 저희는 박간대 선교사님이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실 때 이런 나눔을 했을 때 제가 진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었어요.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자기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내년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돼요. 캄보디아에 문차신 목사님 내외가 나가시고 허은경 자매님 나가요. 허은경 자매님은 헤어스타일리스트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문화와 미용과 사람들을 훈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프라임 타임이죠. 아직도 결혼도 안 한 싱글인데 선교지 나가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도 아시고 그 자매도 아는데 자기의 프라임 타임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우리 성가대 지휘하고 있는 시온 상가사님 그리고 고민 형제님 일본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들의 프라임 타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박은영 목사님 딸 시카고에서 아주 좋은 아트 인스티튜트를 다녔어요. 그리고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대만에서 3년 반 선교사했고 이제는 애니메이션 전공인데 미얀마로 선교사로 1월 달에 들어가요. 자기 최고의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인생들이 그냥 목회자나 선교사만 아니라 평신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프라임 타임이에요. 여러분 프라임 타임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서울 드림교회가 항상 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힘드실 거예요. 최선을 다하기 원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의 위기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한다. 자, 믿음의 위기는 내가 전력 질주를 할 수 있고 최고를 드릴 수 있는데 최고를 안 드리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다. 자, 세 번째,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리고 정복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위기는 또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여리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온 땅 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위기예요? 서울드림교회가 5년이 됐습니다. 야, 신동엽 목사, 여호수아 목사 대단하네. 축복이에요, 위기예요? 늘 남의 얘기를 하면 답하기가 쉽죠? 축복이에요, 위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남는 건 항상 위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 무엇인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몸부림쳐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고대 세계사 시간들을 보면, 역사들을 배우다 보면 유명한 왕들과 장군들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공을 딱 기록한 이 기록을 남기자. 비석 같은 거에 돌에 새겨서 남기잖아요. 갑자기 아이성과 베델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진로를 바꿔서 북쪽에 있는 아무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거친 들판에 있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지형이 이렇게 앰플리파이 티어터 그 극장처럼 되어 있어서 PA 시스템 없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코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벨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 위에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썼던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장로와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섰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 섰습니다. 백성 중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고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전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축복을 빌 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준 명령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승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던 여호수아, 그 땅에서 명성이 자자하게 높아지고 있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전쟁 중간에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벨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여호와를 순종하는 사람은 무슨 축복을 누릴 것이며 여호와를 불순종하는 사람은 무슨 저주를 받을 것인지 이 율법을 다 읽어주어라 라고 했던 말씀을 순종하며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 위에 뭐를 썼냐면 여호수아가 13번 뺑글뺑글 돌고 승리를 이루었다. 아이성 전투 내가 전력 질주해서 정말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며 그가 어떻게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여호와의 율법 신명기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남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남는 거예요. 우리 개척할 때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아마 대현 목사, 하성준 목사, 또 저와 신 목사 4명이 우리 사무실에서 나누었던 대화들, 또 신 목사와 저와 개척 하루 전날 나누었던 대화들이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배야, 내일 실망하지 마.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 우리는 아무도 부를 수 없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만 예배 드릴 거니까 우리 꿈을 향해서 나아가자.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했었어요. 당신들 실망하지 마. 교회는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의자를 100개 놨다, 200개 놨다. 굉장히 마음이 번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2009년도의 겨울은 몹시 추웠어요. 왜 이렇게 주일날마다 비가 오는지. 눈 오고 비 오고 뭐 제대로 갯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 오면 누가 교회 와? 개척교회를 누가 비 오면 그래도 햇빛이라도 좀 활짝 내주시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기도 안 하시죠? 저희는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서울드림교회 살려주세요. 95% 개척교회가 망한다고 하는데, 문 닫는다고 하는데 서울드림교회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집사님? 예. 근데 여러분은 그 기도 멈추셨죠? 서울드림교회 사람 많아졌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해이해지셨죠? 저는 지난주에도 그 기도를 했어요. 드림플러스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 살려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 저희는 5주년이에요. 와, 5주년 서울드림교회 그래도 잘 왔네, 대단하네. 그거는 저주예요.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남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사라지고 사람의 스토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서울드림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스토리가 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저희들은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고 달려갈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며, 목회자들이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며,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를 선택하기 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유는 그분의 스토리가 남아야 되기 때문이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돌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 누구의 이야기가 남아야 되는지 잊지 않는 복이 사랑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간혹 내가 참 대단하구나, 내가 특별하구나 착각하던 때가 있었던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나의 스토리가 남으면 그것을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라고 오해했던 적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람의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스토리가 남는 주의 영광을 사랑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